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아가파스 메로 하려다가 그 베드로의 마지막 그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그 질문에 필로소스 메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만나자, 그곳에서 만나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인데, 제자들은 그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어겨요. 안 나타나셔요. 그러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라는 이 동네를 먼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갈릴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네에 앉은 자들이 바로 갈릴리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두운 동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공생의 표적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란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성취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니,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니, 이것의 원문에는 낫제르라고 합니다. 연약한 가지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것이 바로 변형해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것도 연약한 그러한 동네,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네, 어떻게 보면 그 비하한 그러한 그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을 말했던, 선포했던 오병이어에 또 칠병이어에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옆에 떨어진 베세다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행했던 그러한 생명의 그 표적 빵이라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복과 미션의 장소로서 바로 이 갈릴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남의 장소로, 데이트 장소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옛날에 자기의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던졌어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텅 빈 그물만 계속해서 걷어 올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동틀, 밤이 맞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이제 동틀 무렵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이디아, 이것은 얘들아라는 그런 헬라어 원문의 그런 뜻입니다. 다정다감한 표현을 할 때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낚았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밤낮 헛고생만 하면서 빈 그물만 던진 그런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그런 그 삶의 모습, 우리 인간의 그 죄인된 모습,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또 아무리 많은 그런 그 헌신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기쁨과 참된 만족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딱한 처지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왜 도망갔습니까? 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오지를 못했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3년 동안 믿었고 따랐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들이 추앙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멸종관을 쓴 그런 그 모습을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는 그렇게 무력한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낙심하면서 헌신과 소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력함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들은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라는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뛰어서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자리가 바로 낙심하여 고기를 잡으러 가는 현장에서 바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바꾸시는 그러한 현장의 자리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숯불구이 앞에서
배신의 숯불에서 회복의 숯불의 추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가야바의 법정뜰에서 그 추웠던 아침 새벽에 추워가지고 숯불을 피워오르는 그러한 난로가에서 손을 째고 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자리. 그 숯불, 그것이 곧 그때에 표현했던 본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또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뼈가 쑤시는 그러한 고통을 그 베드로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서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빵과 생선. 왜 하필이면 또 빵과 생선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예비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로 환대의 성만찬을 그곳에서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이제 아침 식사를 초대하면서 먹이고 나서 다른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꼬지람도 베드로에게 너 왜 그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니? 닭 울기 전에 왜 나를 부인했니? 그렇게 아무런 꼬지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 3가지 질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그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 이런 그 친구 간의 그 사랑, 신적인 사랑 이 2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에로스와 또 스트로게 그런 그 사랑도 있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그렇게 2번씩이나 질문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파스세로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로세 친구 간의 그런 그 사랑으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필로세메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친구 간의 그러한 그 우정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째 질문에서 아주 근심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전 같았으면은 정말로 자신있게 아가파스세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그 현장에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자신만만했던 그러한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바로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자기는 확신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었던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진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아가파스메 그리고 빌로셈의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제자의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바뀌어진 겸손함으로 바뀌어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제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에 대한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위임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사명에 교회가 이제 베드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위치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준 그러한 사명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먹이라, 보스케, 헬라어로 보스케, 양을 치라, 포이마이네라는 그러한 모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질식해 있는 땅에 가서 살려내라. 그 질식해 있는 그 갈릴리 땅, 어두움의 땅,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 땅에 가서 이제는 영혼을 살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었으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의 계승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는 그 말을 바로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온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 돌아오기 전에 탕자는 막장의 끝자락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또 돼지를 치는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돼지, 함께 사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는 그 단어로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것은 곧 목자, 목양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어부에게 바로 보잘것없는 베드로 어부에게 주어진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바로 사도로서의 회복을, 권위를 회복해주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날에는 스스로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자 이제 그 중심으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를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바로 두 팔 벌려 띠를 띄우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했던 것이죠. 신앙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딱딱 정해져 있는, 네가 기도를 이만큼 하면 또 이만큼 되고 또 그러한 정해져 있는 신앙은 그러한 매뉴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또 헌금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헌신이 양이 그러한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단순하죠.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사랑합니까? 양을 먹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 부르는 다정한 호칭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의 일을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투통이라는 헬라어 뜻인데 남성 중성어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디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이죠. 비교법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적어가 다르죠. 선택적인 화법이죠. 그리고 네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중성으로서 바로 배와 또 그물과 네가 의지했던 그 고기, 그것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먼지와 흙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나를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천사가 와서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띠를 띠고 따라가야 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언가에 이끌려가는 베드로. 그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냐고 오로지 그 힘,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그 힘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그 소명, 부르심,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부터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맡기는 것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400m 릴레이 경주에서 그 바통을 넘겨줬을 때 그 바통을 받고 뛰어가는 그러한 그 경주자의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통, 사명을, 목양을,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을 나와서 목사와 선교사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부 출신이라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그 베드로 선생이 하신 그런 그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된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말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주장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라.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미워하는 교인의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독이 되지 않습니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양, 목자, 이것은 곧 양과 같이 상생하는 것. 양의 젖을 목자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는 양을 치면서 양이 좋아하는 그러한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양에게 먹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그 당시에 그 목자는 말이죠. 그 뭐 풀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디에 가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베드로가 겸손의 모습으로 목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사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성이 되어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떳떳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떳떳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랑, 이것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 제사를 같이 받아준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신앙인들의 결벽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떳떳해야만 우리가 교회 나갈 수가 있고 떳떳해야만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랄 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혹독한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숯불 앞에서 숯불을 그 손을 쬐면서 연약한 여인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오늘 이 회복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실수했고 부인했고 실패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로서 목양의 그 유임의 자리로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그 주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